11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자각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대한 경고의 언어가 있죠. 그것은 예를 들어 뭐뭐 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리라 하는 그런 구절의 편성이죠. 그와는 반대편에 또 평행선생의 언어 편성도 있는데 뭐 해라 그리하면 어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부정과 긍정의 이 극대화된 어떤 그런 형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의 언어 형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선언적인 체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공과 사가 뚜렷한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경고성 표현이기도 하고 공의로 인간을 대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정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본질인 측면에서의 사랑으로 인한 긍휼과 연민의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공의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행착오적인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공의에 대한 지킴에 대한 어려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강하게 인식시킴으로 해가지고 징계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해가지고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긍휼하신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 인한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을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또 반대의 측면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죄를 범하면 필연적으로 벌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은혜 안에 살면 그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원하시는 궁극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선언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같은 사례가 바로 예를 든 게 구약의 가나안 정복전쟁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무 모도 없었지만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보응할 날이 되면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긴 하지만은 그런 중에도 그들이 내게 범죄하고 반항하고 그랬던 그거에 대한 보응은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선언적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의 계명을 어기고 구원에 합당치 않은 그런 범죄에 이르게 될 때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또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참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그들이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하며 내가 또 파수꾼의 나팔을 들으라 하니까 그들 듣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 나라라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수한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해서 벌을 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기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내리긴 재앙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선택은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자각하는 그에 대한 부응행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나 요구를 쫓아서 믿음으로 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언적으로 허락하셔가지고 영육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거기다가 더불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채우셔가지고 육신의 삶의 평강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에 상하는 긍정적인 삶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걸 일컬어서 자신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졌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언적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삶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의적 존재의식에서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소유 개념을 바꾸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적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현재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8절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는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자각,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겸손으로 깨닫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해 총체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무지한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자각조차도 없다면 그런 구원의 강물 위에 떠있는, 그래서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파선을 향해 나가는 그런 부유물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겠습니다. 그런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는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현재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깊은 자각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하면 살아가나 우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가 드러나며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지금 행하여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는 이런 자각도 없이 그저 물에 떠내려가듯이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각했던 것 같이 나는 빚진 자로서 죄인에서 구원받은 그 선언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사는 우리 삶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젠 주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점점 잘 살아드려야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약하니 여전히 악한 막에 이끌리니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기도로서 승리함을 살아야겠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 믿음의 자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서 고통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될지 또 내가 다른 삶에 고쳐야 될 것들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될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삶을 어떻게 순간에서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우리의 원함대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삶이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갖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과거는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이젠 앞으로는 더 잘해야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걸 믿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병중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 거만 가운데 자만 가운데 자고함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면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를 향해 무릎 꿇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